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이 본문을 가지고요. 오늘을 그날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그런 성경의 본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좀 긴장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요. 성경 공부를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잡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계시록을 가르쳐도 됩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얘기인데? 그랬더니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나 가르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나 안 가? 나름 목사 안수를 받고 열심히 지금도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힘쓰는 자인데 아무나 안 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청년에겐 이 계시록이 좀 신비한 예언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보면 안 돼, 아무나 해석하면 안 돼, 아무나 설교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정말 그래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좀 두려워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도 괜히 요한계시록쯤 되면 덮어요. 읽으면 두렵고 또 무섭고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고 꺼려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덮어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봉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뭐 하라는 겁니까? 읽고 듣고 행하네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가 갑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는 이 계시록의 그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번 텀을 시작으로 또 창세기를 시작하는데 세 번째 파트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창세기가 다 끝나면 그 다음은 성경 마지막인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꼭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렵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아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은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위로를 주는 성경이 뭐라고요?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공부해 봅시다. 한번 깊이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위로가 되는 책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그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나 요한은 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난주도 이 본문을 요한계시록 보면서 제가 잠시 언급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이에요. 근데 혹자들은 이 요한에 대해서 좀 신비성을 줘요. 누군지 잘 모른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그렇게 스페셜한 그런 이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요한이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 확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신학자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제자 요한은 분명히 사도 요한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7교회에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있는 자. 여러분, 무명의 요한일까요? 저는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교회 모든 이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요한의 현 상황을 알고 있으며, 그리고 그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요한의 삶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요한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살아가는 제자 사도 요한이라니까요.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천사를 보내사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7교회에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듯이 여러분, 7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실존했던 교회 7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7교회를 특정했어요. 이 교회들 말고도 그 지역 가운데 다른 교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이라는 그 숫자를 맞춰서 그 교회에 편지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의도가 있는 거죠. 이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온전하다는 뜻, 또 전부라는 그 뜻을 통해서 그 시대의 7교회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시대 만문하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모든 교회, 시대 속에서 세워지는 그 모든 교회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이 여러분 계시록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시대에도 선포된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너무 감동 아닙니까? 그 너무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한참 여러분 막 한국의 그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요. 그 너무 옛날인데 연사마. 연사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본 아주머니들께서 그 촬영지에 와서 사진을 찍으셨을까요? BTS가 난리를 칠 때도요. 얼마나 많은 외국 팬들이 BTS가 먹고 간 음식점, BTS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장소, 뭐 활동했던 그런 곳을 가서 와 여기구나. 와 여기구나. 여기서 이렇게 음식을 먹었구나. 그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거기 있지도 않은데.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게 닭살 돋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 그 교회의 성도들이 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동일한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까지 펼쳐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세상에는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말들이 참 많아요. 그때에는 통용되었지만 지금은 상식이 아닌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이야기들 오늘 우리가 들을 때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상태가 다르니까. 아이 때 들었던 이야기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내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와 그랬지만 성인이 된 지금엔 그때 그 시대에 들었던 너무 좋았던 이야기들이 별로 와닿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럴 때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순간에서도 방황치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분명한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준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이 요한을 통해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느꼈던 그 감동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어서 요한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너의 형제래요. 너의 형제. 나 요한은 너의 형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저를 참 겸손하게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라고 확신한다고요.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 그의 어머니를 부탁한 그 요한, 여러분 얼마나 권위자입니까? 이 요한이 나타나는 순간만으로도 교회 안에서는요, 이 자리로 오세요. 이곳에 앉으세요. 먼저 줄 서지 말고 앞자리에서 빨리 음식을 드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요한에게 모든 이들이 이런 존경을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요 22살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요 반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요 어른들에게 심지어 머리 끝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도 반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아유 전도사님, 아유 목사님. 밥을 먹을 때도요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웬만하면 제가 어딜 갔어요? 줄을 서본 적이 없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일로 오세요. 앞에서 오세요. 먼저 드세요.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면 그런 대우를 가끔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교만치 못하게 하시려고. 밥을 먹었을 때 빨리 치우라고, 상 닦으라고, 날르라고, 피하러 옮기라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감사해요. 지금부터 앞으로 모든 순간 변하지 마시고 저를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와우. 이런 말씀은 아멘을 크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요한 보세요. 사도예요. 권위자예요. 그런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형제래요. 직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그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성도라 칭합니다. 형제님이라 불러요. 자매님이라 불러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도용되는 호칭이 있습니다. 형제님입니다.
자매님입니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에게는 선생님 그렇게 불러드려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아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래봬도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하는 그 큰 교회 장로 출신인데 성도라 부르지 말고 장로라 부르세요. 아니요, 성도예요. 왜요? 성도 외에 우리보다 더 귀한 호칭은 주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성도 여러분 그 호칭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 직업과 사는 모습 다를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한 성도 되었다면 뭐라는 겁니까? 형제인 것입니다. 자매인 것입니다. 셀을 나누는데 목사님 좀 수준대로 나눠주세요. 어떻게 제가 저런 분들과 셀 모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득이 다르고 모습이 다른데 입고 있는 옷의 그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셀 모임하는 저분이 괜한 자격지심에 낭망할까 걱정돼서 그러니 좀 수준별로 목사님 그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픽션 같아요? 이런 요구사항이 여러분 없을 것 같습니까? 이왕이면 좀 말이 통하는 사람 해주세요. 이왕이면 좀 신앙 안에서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공동체로 좀 묶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요구가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의 겸손함을 좀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형제래요, 자매래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라, 자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요, 자신의 이 사도성을 권위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사도라는 그 직분 하나만으로도 위대한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타낼 필요조차 없어요. 왜요? 그가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그의 권위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왜 이 반모라 하는 그 섬에 유배되었습니까?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살아간 결과 아닙니까?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직분이 권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리더분들에게 또 셀장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 오시는 분들 예의상 직분을 부르지 마시라고. 나이가 좀 있으시면 장로님, 권사님, 그냥 교회 오셨으면 집사님, 그렇게 예의로 직분을 불러드리지 말라고. 그 이야기 자체가 예의잖아요. 직분이 교회 안에서 계급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교회 안에서 권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선생님, 그리고 성도님, 그러면 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요, 역할의 차이예요. 저는 목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권위를 붙들고 있긴 하지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러나 그 외에 저에게 그 어떠한 권위도 권세도 필요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의 역할, 권사의 역할, 집사의 역할만 우리는 충분히 하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리가 주는 그 권위를 우리는 사모하지 않아요. 다만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먼저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말씀 안에서 발버둥 치는 그런 직분자들이, 리더들이 말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권위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자신의 삶의 결과 유배지인 반모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그의 영적인 권위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리더분들, 우리 셀장님들 부탁드릴게요. 그런 권위 없기를 소원합니다.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낮은 자세로 나아가며 섬김으로 붙들 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그 권위가 자연스럽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지금 요한의 나이는 한 90살 정도입니다. 늙은 노인이 유배지에 온 이유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래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라는 것은요, 예수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예수로 인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환난과 그의 나라,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아픔들, 그것들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결과가 이 반모라 하는 그 섬에 유배된 것이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그 시대에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며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대신 한 분만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에 여러분 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의 로마의 황제를 우리는 도미티아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한 6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유독 기독교를 핍박했던 10명의 황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악랄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세 황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황제 카라큘라, 또 5대 황제 우리가 미치광이 네로라고, 요즘엔 좀 평가가 달라진 데 있지만 그 네로라는 그 황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이 도미티아누스, 이 세 황제가요 지독히도 이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로마의 황제들은요 사후에 아들로 인하여서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신으로 추대돼요. 그런데 자신이 살아서 권력을 붙들고 있을 때 스스로 그 황제의 자리를 신이라고 신격화시킨 세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누구냐면 카라큘라, 네로, 도미티아누스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이자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니 여러분, 모든 주민이, 모든 제국의 백성들이 누구 앞에 엎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황제들 앞에 엎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불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신 되심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그 시대에는 이 상업 조직을 길드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드 안에서 서로 경제 활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드 연합에 들어가는 것이 경제 활동에 굉장히 유리해요. 그런데 가입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황제를 인정해야 돼요. 이 황제의 국률과 그 배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 황제를 신으로 추대해야 돼요. 그 서명 하나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합 속에서 얼마든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펼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귀한 성도들은 사인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시대의 황제를 향하여 불렀던 호칭은 아도나이, 주라는 호칭을요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들의 신앙 고백이자 주 예수, 주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아니야, 우리의 참된 주는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그 시대 성도들의 고난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고난이었어요. 2장에서 그 서문화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본문을 보시겠어요? 2장 9절의 그 말씀 보세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이 궁핍하다고 하세요. 서문화 교인들의 그 삶, 심지어 그 교회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다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한 하나님께 칭찬받은, 예수께 칭찬받은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 있느냐? 예수 안에 있으므로 복음 때문에, 복음을 붙들기 위하여 그 삶에 연약함이 있었다. 삶의 아픔이 있었다. 그것이 실제적인 고난이 되어 굶주렸고 핍박당했고 박해받았다. 심지어 죽기까지 하였다. 여러분,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는다는 것, 박해를 받으면서도 놓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놓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거는 확신이에요.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박해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연약함 가운데 굶주린다 하더라도 놓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 아닐까요? 고난과 밖에 순교, 힘들어도 맞아가면서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쉽진 않죠. 녹록지 않죠. 많은 아픔도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의 그 고난이 예수 안에서의 고난입니까?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까? 복음으로 인한 고난입니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 결과의 고난입니까? 예수를 사랑하기에 받는 아픔이냐 이거예요. 우리 삶도 녹록지 않아요. 힘들어요. 무너져요. 눈물도 나요.
너무 지치고 아파가지고 죽기까지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아픔들이 예수 밖의 고난이라는 거죠.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환경을 개선해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그 열정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분 아픔 아닙니까? 때로는 나의 지나친 욕심과 탐욕의 결과로 인한 그런 고통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난들은 예수와 관계없는 고난이잖아요. 이런 고난들은 나의 삶을 위한 아픔인 것이지 예수 안에 있는 고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 힘들다, 아프다,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기도의 고백 가운데 어쩌면 예수 밖에서의 그 발버둥의 문제만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그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좀 숙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겨우 예배 하나 오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예배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큰 손해가 있는 줄 아세요? 장소가 별로라서. 그것을 임대하면서도 내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장사문 문 하루 닫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데, 얼마나 불편한 관계가 있음에도 내가 그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고작 사도 요한 앞에서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고작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앞에서 여러분, 나의 고난과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아프죠. 이번 주에 SNS를 보는데 어떤 분이 정말 뼈를 때리는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목사들이 좀 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목사들이 좀 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헌신 요구를 절대로 안 한다. 뭐 그런 뉘앙스의 글을 쓰셨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호주에 와서 많은 일들을 해봤잖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일하면서도 주일에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예배하는 거구나. 정말 위대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조금 숙연해지고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목회는 쉬울 것 같습니까? 목회는 사회생활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내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그리고 나 서운했어. 나 목사님 될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 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우리 딸이 아빠, 나 사모님 될래. 엄마, 나 사모님 될래.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 일도요, 뭐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뭐 대접받는 것 같죠? 우대받는 것 같죠? 정장 입고 다니고 밥 먹을 때 조금 먼저 먹는 것 같죠? 여러분, 그거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절대로 값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회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너져요. 교회를 옮기는 건 괜찮아요. 신앙을 떠날까 봐. 무엇이 문제인지 가서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또 다시금 마음을 위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목회자들의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위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목사인 저는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셔도 예수님 다 이해합니다. 삶이 얼마나 힘든데요. 너무 바쁘시면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리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너무나 큰 아픔과 결단 가지고 나오신 분들 정말 많으실 수도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결코 예비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뒤에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나의 삶의 욕심이든 뭐든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너무나도 힘들다 할지라도, 결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뒤에 반드시 이 단어가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배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왜 아파요? 내 남편, 내 아내 왜 이래요? 내 자녀가 왜 힘들어해야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신 당신께 예배하지 못할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좀 힘들다, 낭망한다, 쓰러진다, 다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못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모습 보세요. 반모라는 섬에 유배된 90세의 그 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10절에 그 말씀 보십시오. 주의 날에. 성경은요,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고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이 날 함께 모여 예배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 요한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고 의도를 가지고 그 날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 주일에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너졌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요한은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예배하시기를, 예배를 놓지 마시기를, 그럴 때 예배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10절의 말씀 이어서 보세요. 주의 날 예배하고 있을 때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예배하고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성령의 감동되어라는 말이 엔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푸뉴마. 이 엔은 무엇 안에란 뜻이에요. 그리고 푸뉴마라는 것은 성령을 뜻합니다. 지금 주일에 무너짐 속에서도 예배가 당연한 그 요한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사 그 안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요한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모든 상황과 모든 상태가 성령 안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무너짐 가운데 예배하는 요한에게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를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보혜사라고 소개한다고요. 카운셀러예요. 이 보혜사라는 그 뜻은 돕는 자를 뜻합니다. 위로자라는 거예요. 변호자래요. 상담자래요. 그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실제적인 위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께서 이끄실 때, 그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환경과 상관없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뿐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능력 아닙니까? 나를 위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성령 안에서. 이것이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럼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외치는 이들에게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무너져 있지 말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할 일이 있어요. 사역이 있어요. 90세 노인이에요. 리타이어 하면 돼요. 저희는 70에 리타이어예요. 근데 90세 노인에게도 할 일이 있다고 성령 안에서 그를 충만히 이렇게 세우세요. 난 어려요. 난 연약해요. 나는 지금 너무 바빠요. 상황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핑계대지 맙시다. 우리 교회 아직 작아요? 사람이 적어요? 재정이 좀 적어요?
우리가 조금 더 갖춰진 그 모습이 있으면, 풍성한 재정이 있으면 그때 사역할게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예배하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에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역하기 위해서요.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90세 된 노인 요한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뭐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7 교회에 편지하라. 이게 요한의 사명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나의 뜻, 감춰졌던 그 계시를 너에게 허락할 텐데 이것을 전심을 다해 그 교회들에게 선포해. 그 교회들에게 선포해. 하나님은 왜 이런 요한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이 계시록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그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왜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무너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위로하고 싶으셔서. 여러분, 계시록은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이루실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고 묵상하기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이해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을 도울 거예요. 그리고 저와 같은 자들이 더욱 도울 거예요. 제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읽었던 한 책의 예화인데요. 전 이 예화를 정말 좋아해요. 그 책의 그 서두에 보면 그 책을 기록한 그 교수가 경험한 어떤 예화를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생들이 자신들만의 그 그룹의 모임을 끝내놓고 다시금 교실로 돌아가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잖아요. 얼마나 뻐기기 좋아합니까? 이제 막 공부를 했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누군가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겠어요. 그 욕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쓱 봤더니 뭐를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것도 요한 계시록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우, 저 어려운 책을 저 경비 아저씨가 이해는 하실까?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저씨, 이해는 하고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계시록의 그 말씀 지금 이해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럼요 라고 대답했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이라고 써 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 경비 아저씨께서 이렇게 한마디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합니다. 아멘.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께서 승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붙으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여러분 이 이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다가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절 이러한 음성이 들렸을 때 요한이 깜짝 놀라 돌이켰어요. 돌이키는 그 순간 어떠한 자가 상징적인 모습을 통하여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상징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예수께서 어떠한 존재이심을 요한에게 알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징을 해석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상징들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사용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지금부터 나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이미 구약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 어려울 것이 없겠죠. 그 모습들이 어떠합니까? 먼저 보니까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대요. 지금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자를 향하여 고개를 돌렸더니 예수께서 계셔요. 근데 그 모습이 이렇다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가 어떤 존재임을 나타내시는데 머리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대요. 하얀색을 이야기하죠. 거룩하심과 순결 그리고 지혜를 뜻합니다. 그의 눈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불꽃 같대요.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는 그의 전지성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실제로 7 교회의 모든 역사를 예수께서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들의 모든 삶을 예수께서 이미 알고 계신대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 빛나는 주석 같대요.
발이 있는데 그 발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적군을 무너뜨리고 그 적군을 짓밟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발이 풀무불에 달려 빛나는 주석같아요. 강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한지 그 승리의 역사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위험 가득하고 권위와 능력이 있는지 물소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입속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데 말씀의 진리를 뜻합니다. 모든 이 땅의 거짓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리된 그 말씀. 근데 그 날선검이에요. 양날의 검이에요.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대요. 환하대요.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그 영광을 일시 나타내 보이실 때 그 모습인 거예요. 예수의 영광이, 그가 하나님 되심을, 그가 심판주 되심을, 이 모든 것에 주권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요한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의미가 무엇인 거예요?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시작하신 분이시고 마치실 분이시며, 그가 심판주라는 것을 요한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오해한다고요.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책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예언하는 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이루어지지 않을 장차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깨달아 정신 바짝 차려가 아니라, 내가 이미 승리자이니, 내가 이 모든 역사를 이미 이루어 놓았으니, 내가 이 모든 사단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붙들고 있으니, 이런 엔딩이 우리에게 있으니 뭐라는 거예요? 오늘 무너지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라. 미래지향적인 말씀이지만 오늘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그것을 아는 우리가 오늘 무너진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 일의 결론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비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힘들어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민성에서 일하고 계신 한국분 한 분이 그분에게 쓱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6월에 영주권 나올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서 서류가 다 심사 끝났고 완료되었어요. 발표하는데 한 1년 걸려요. 그때까지만 좀 고생하세요. 여러분, 이 일은 앞으로 지금 이루어진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말의 힘이 오늘을 바꿔요. 오늘을 바꾼다고요. 정직원이 되고 싶어서 고민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승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와, 이번에 이거 심사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근데 이사 한 분이 지나가다가 쓱 얘기해요. 축하해, 붙었어. 2달 있다 발표 날 거야. 여러분, 돌아가서요. 앉는데 막 상사가 막 서류를 더 던지면서 더 일을 해야 되고 뭘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합니다. 안 무너져요. 그것이 안 힘들어진다고요. 왜요? 2달 버티면 나는 승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미래에 일어날 일, 와, 두려워. 그게 아니라 왜 이미 자신이 승리하셨으면 우리에게 선포한다고요? 내가 승리했으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아, 뭐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붙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파요. 이 병을 고치지 못한대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 뭡니까?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는 말씀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심드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 그 상황 알죠? 그 아픔 알죠? 여전히 병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일 앞길이 보이지 않고 호주의 삶 어떻게 되나 막막한 그러한 순간, 그런데 요한에게 위로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 이 위로를 일곱교회의 편지에,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요, 요한이 이 말씀에 위로받은 거예요.
무너져 있던 요한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의 그 모습을 보며 승리자 되신 그분을 볼 때 위로받은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구나. 이미 승리하셨구나. 사실 나 너무 걱정됐어요. 다른 사도들 이미 그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다 순교하였고, 나와 함께하였던 그 동역자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나는 그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주의 날 예배하는 그에게 승리자 되신 예수께서 나타나 위로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미 승리했어. 내가 이미 모든 걸 다 이뤄놨어. 그러니 다시금 일어나 해야 할 그 일을 해. 그러니 이 모든 계시를 받은 무너져 있던 요한이요, 일어날 힘 없었던 요한의 마지막 그 고백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90세 노인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역사를 바라본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여러분 너무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성경의 마지막 요한의 고백이 이어져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이 승리하심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때 요한이 활짝 웃고 있었을 거예요.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선포했을 거예요. 바다를 넘어 그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항구 도시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경의 그 마지막 한마디가 뭐예요? 아멘으로 성경이 끝나요. 진실로란 뜻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승리의 날처럼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승리의 날처럼 오늘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승리한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선포하며 삽시다. 예수 안에 있는 고난, 그러나 승리의 고난임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러니 후회하지 마세요. 고민되시죠?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의 편법대로 가지 않고 예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소원하는 나의 삶 가운데 불이익이 있을 것 뻔하잖아요. 그런데 후회하지 마시라고요. 승리를 향한 고난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요한의 고백과 같이 아멘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마쳐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을 그날처럼 이 삶이,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모든 삶이 우리들의 세상을 향한 간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찬송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평생에 예수 안에 고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섬긴 것이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우리 옆에 아내가 있으면 꼭 잡아주세요. 남편이 있으면 손을 꼭 잡아주세요. 자녀들이 있으면 손을 꼭 잡아주세요. 예수가 승리하셨다. 이미 예수가 승리하셨다. 주로 섬기며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나중에 고백되기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하루 주가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기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오직 예수 기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지도 몰라요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큰 손해와 아픔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안에 도망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부르신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일어난 것처럼 일어서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오늘 우리에서 주님 성령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참된 위로 되게 하셔서 다시 이 아픔 가운데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울려 퍼지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가 나의 것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 안에 나가는 이 나의 고통과 아버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 자체 승리의 영광이다 주옵소서 지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고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를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참된 기쁨입니다 즐거게 하시고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 없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이 찬송의 모든 가사가 이 수완의 고백과 같은 우리의 삶에 감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원하는 우리들의 모든 염려와 상한 가운데 아버지 한 번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까 신능력과 은혜와 충만한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 그 안에서 오늘까 신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에 비해 한다면 너무나도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도전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안의 고난을 누려보려 합니다. 그 길이 가시밭 길이요 좁은 길이랄지라도 승리의 길인 것을 깨닫사오니 주님여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 고난과 아픔이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자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국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것이 우리의 승리라 말씀하시니 주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요한과 같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히려 그 모든 성도를 향하여 은혜를 비는 요한의 모습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웃을 또 나의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모섬에 있지만 그것이 요한의 영적 건의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반모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건의가 되어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땅이 주지 못하는 평안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네.